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말씀 티처 김유희 자매. 말씀과 사랑에 빠진 남자 말사빠 김동현 현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3월의 첫 It's New Wave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It's New Wave의 특집이죠. 신구약 중간사 특집.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 내용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네네, 저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정말 우리나라와 역사가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막 창씨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서 좀 놀랬고 좀 재밌었습니다. 네, 유희자매는 저는 그 메간 매직이라는 단어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대제사장직을. 네,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돈을 돈을 주고 사고 또 형의 자리를 더 큰 돈을 얹어서 뺏는 그 야손이었나요? 그 대제사장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 네. 가족도 믿을 수 없는. 네. 거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의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200년간의 상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궁금하시기 때문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3월 첫째 주 It's New Wav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더 깊어가는 세계 위에 빛이 밝아오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우리 중간기의 그녀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김원유 자매입니다. 네, 복물 알리는 진달래 자매입니다. 다음 세대 말씀 교사의 비전을 꿈꾸는 조선영 자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죠? 네. 어떤 내용들 기억나세요? 4세 나오셨고 에피파네스 4세. 폭군. 왕 이름. 네.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유대 땅 안에서 이제 남북 이제 국가가 유대 땅 위에서 많이 싸워가지고 힘들었겠다. 네, 이런 내용. 네, 시리아와 이집트. 네, 감사합니다. 시리아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 아니야, 4세 아니야. 여기는 4명 그 지금 뭐 장군. 상의하시는 건가요? 밑에는 포톨레마이오스. 아이고. 탈레반이라고요? 아니요. 헷갈리시죠? 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리아는 셀레우쿠스 왕이었고, 아. 예. 이집트는요? 포톨레마이오스. 정답입니다. 훌륭합니다. 기억하시네요. 아, 그럼요. 자, 여러분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 기억나시는 분? 장씨계명 창시계명 어떻게? 마리아가 뭐였죠? 미리암. 미리암을 그리스식으로 이제 계명시킨 게 마리아예요. 야곱을 제임스. 제임스로. 그래서 킹 제임스는 사실 킹 야곱. 킹 야곱이다. 이건 재밌죠 진짜, 이거? 네. 이건 진짜 안 잊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김 제임스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가 야고보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근데 야고보. 야곱이 야고보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이콥은 제이콥은 뭐지? 제이콥은 이제 야곱의 영어 버전. 아, 야곱. 그 음가를 그대로 아. 예, 읽었을 때 제이콥. 어렵다. 재밌죠 여러분? 네. 찬양곡 듣고 와서 그 뒤에 유대 땅에 2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라몰십 주의 나라 펼쳐지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자, 주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를 이끈 아주 무섭고 강력한 대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사세. 4세. 시리아. 네. 예. 시리아 4세. 시리아. 예. 폭군 사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4세. 굉장히 이 사람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그리스 문화, 이 다신교 문화를 유대 땅에 강요를 하니까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BC 169년부터 167년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 있잖아요.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발끈하고, 난다.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 예,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요,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교 간습을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막 능멸해요. 그 전승에 의하면 돼지 피를 막 성소에 뿌리고 와, 진짜 심하다.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야, 부정한 동물이다. 그러니까요. 율법상 부정한 그 짐승의 피를 막 성전에 뿌려버리니까 굉장한 모독이죠.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고래 잡으러 가야죠. 할례입니다. 고래를 왜 잡죠? 예. 할례를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자, 유대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줘야 되는데 난지 8일만째 네. 에피파네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만약에 이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 너무 심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도 지켜도 안 된다. 안식일 지키면 사형. 야.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사형. 약간 요즘 공산권, 북한 같은, 진짜.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이 당시에 펼쳐졌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막 조여오는 가운데 BC 168년에 시리아 왕인 에피파네스가 이제 아래에 있는 이집트와 싸움을 하러 갔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네. 이 분풀이를 어디서 하냐면 설마. 예루살렘에 합니다. 이 너무 좀 비겁하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지고 싸움 못하는 이스라엘에서 막 이제 분을 푸는 거예요. BC 167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죠. 1년 뒤에 니시아스 행정관의 지휘하에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자, 뭔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물이 뭐예요? 성전. 성전이죠. 그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쳐버립니다. 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결한 짐승이 뭘까요? 돼지. 돼지입니다. 돼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희생 예물을 드린 거예요. 피를 뿌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능멸한 거예요. 신앙을 조롱한 것입니다. 진짜 열받습니다. 유대인이세요? 미안. 요즘에도 사실 우리 멀쩡하게 드리던 예배 못 드리게 하면은 네. 열받잖아. 맞아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너 종교 뭐야? 저 교회 다녀요. 기독교라고 밝혔는데 불이익을 준다. 부당하고 이거 네. 열받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이 여러분 나시린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겠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시딤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살하고 하시딤 1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날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한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시대가 돼서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막 동화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서 율법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이 하시딤이 신약의 어떤 인물들로 전개가 될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네, 뿌리가 하시딤이. 뿌리가. 예,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 운동을 했죠.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말씀 중심 뭐 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구약 말씀이 다니까 율법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을 지키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시딤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 하시딤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월십입니다. 어두운 제약 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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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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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어두운 지하길 가운데서도 목자 잃은 양이 아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하시딤의 첫 시작은 밀려오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하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하시딤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발전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딤들 가운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우리 좀 외딴 데 가서 은둔 생활 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젊은 시절에 이 에세네파에 몸을 담았다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 수도원처럼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집단 생활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 필사하고 했던 사람들. 자, BC 167년에 에피파네스로부터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그죠 동방요배해라, 전왕에게 절을 해라. 예, 신사참배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명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대로 휩쓸려 갈 수는 없다 해서 당시에 존경받던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 제사장의 5 아들을 중심으로 또 아까 얘기했죠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합세를 해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반란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해서 혁명 운동을 시작을 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독립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독립 전쟁을 벌이는 처음에는 세력이 약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지다가 이제는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4년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무서웠던 강력한 대왕이 죽으니까 유다와 이 마카비 모든 세력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취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온 것, 그것이 164년 12월 25일.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 날입니다. 이 날이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빛의 절기, 하누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막 촛불을 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 성경에 하누카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단어가 나와요. 하누카. 수전절. 하누카. 뭐라고요? 수전절.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고칠수 큰집 전 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날 해서 수전절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원래 기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게 사실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빛을 밝혀요. 촛불을 켜고 등을 켜서.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리아에서 구출해낸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취한 이후에 한 4년쯤 지나서 BC 160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마카비의 형제 요나단이 다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결국은 유다가 다시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약 103년 동안 이 마카비의 후예들이 실제 왕호를 사용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유대인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왕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자로 시작합니다. 하스비. 하스비. 하스까지 맞았습니다. 하스. 오. 몇 글자인가요? 5글자입니다. 5글자. 하스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예, 네. 하스모니안 왕조. 아깝지 않은. 예. 독립전쟁을 일으킨 마카비가 유다에서 왕정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 진짜 이 뭐 하시딤 모아서 이렇게 전쟁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라를 왕조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고 예. 신앙심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 거예요. 자,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시리아하고 밑에 이집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또 이제 막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막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 못 지내게 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형성했는데 이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요. 아주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사 배경을 보면은 점점 신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로마 시대. 신약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팀록 월십 그리스도 안에서. 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
우리는 창세전부터 때까지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BC 8세기경부터 로마의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BC 510년경부터 로마 공화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화정이 쭉 유지가 되다가 카이사, 시저,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제 예.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이요. 시저 대왕. 이 유명한 시저가 BC 44년에 죽게 됩니다. 공화정기를 쭉 진행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로마 제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여러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나와요. 카이사르에게는 양자가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예, 지도자가 되려고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적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또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하고 힘을 합쳐서 로마 제국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던 유명한 여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미의 상징. 클레오파트라. 그렇죠. 네. 클레오파트라 하면 항상 단발머리에다가 네. 눈썹 네. 화장 진하시고 흑발에. 클레오파트라가 이때 등장을 해요. 이집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는 당시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사는 건 이집트인데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편을 먹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요. 옥타비아누스가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화정 시대에서 황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황제 시대가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 황제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첫 황제. 이름 원래 이름 뭐라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합니다. 호적을 왜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예. 와. 예,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본적지로 가서 다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자, 이때 누가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지저스가 이제. 예.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제국을 전체를 다스렸던 첫 번째 황제 이름 뭐라고요? 율리우스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 예, 황제 칭호였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황제 시대로 넘어갔다가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비잔틴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1453년에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쪽에서 멸망이 될 때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로마 하면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 강력한 정권이 이제 평화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역이 활발해지고 말 그대로 온 세상에 평화가 유지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같이. 다 따르라 화평화, 안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우리 형제님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안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바람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 성공한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직전의 로마 시대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C 63년경 예루살렘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0년에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대왕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 대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헤롯 대왕. 너무 유명한 네. 헤롯 대왕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 땅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겠죠. 반항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왕이 됐어요. 반장 됐어요.
반장으로 뽑혔는데 반아이들이 좋아하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사야 되겠죠. 네. 햄버거 돌려야죠. 햄버거 돌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장. 성전을 건축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BC 20년 경부터 46년에 걸쳐서 성전을요 재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BC 4년 경에 죽습니다. 이 BC 4년 경에 성경에 예언된 유명한 인물이 2명이 태어나는데 누군지 아실까요? 혹시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아. 두 분이 친척 관계거든요. 네.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6개월. 정답입니다. 오. 아, 정확합니다. 자, BC 4년 경에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이 어떤지 이제 정리가 되어지시죠? 네. 자, 경제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영적으로는 대제사장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부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단 하나 남은 소망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네. 예. 이런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그죠 존경과 또 명예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세속주의를 추구했던 사두개인들이 예, 또 궁전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SNF파 속세와 구별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예, 수도원처럼 했던 그 그룹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정리가 되어지시죠. 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였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저는 그 바리새인파들에 대해서 네. 좀 오해했다. 처음에 그 본질은 정말 말씀 중심의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지만 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좀 부패를 해서 네. 변질됐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이제 UF 교회 개척할 때에 네. 이제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마음을 했었는데 제 스스로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변질되면 안 되겠다. 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너무 제가 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네. 그래서 야 진짜 쉽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낸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때에 정말 피폐하고 사방에서의 그런 압박과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갑자기 너무 기쁘게 딱 끝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다른 분들은? 그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네. 이렇게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뭔가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정치만 남았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슬펐거든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 인생에 좀 대입해 보면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떠나 있고 뭔가 제 일상에 좀 빠져 있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고생도 하나님 말씀에 좀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뭐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조금 더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 메시아를 정말 기다렸다기보다는 조금 더 살만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그렇진 않을까 이런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결론이 나오지죠.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가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2주에 걸쳐서 배워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은혜로운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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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